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현대사회와 기독교 윤리 제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의에서 우리 나라는 존재의 무한한 가치와 신비를 좀 보고 있었죠. 이번 강의에도 이 나가 도대체 누구이며 이것이 가지는 신비가 얼마나 크다 하는 사실을 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 있다 있습니다. I am, 나 있다. 근데 이와 유사하게 우리 인간도 나 있다를 말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나 있다, 이것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본다 하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인간 영혼 특정 어느 곳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의식에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존재는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성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감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의식 안에 들여다보면은 이성, 감정, 의지, 그리고 5가지 감각이라고 하는 통칭 오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즉 나 있음, 나라는 존재는 나 있음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볼 건데 이것 때문에 활동합니다. 그로 인해 이 모든 우리 영혼의 그 활동을 소위 정신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영혼이면서 이것으로 인해 영혼이 되면서 나와 마주하는 상대를 하나의 그것으로 물화된 존재로 만들기도 하고 이것이 또 상대를 인격적인 너로 대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 너로 실제하는 상대, 원래는 상대는 나와 마주하는 상대는 너로 실제하는 인격인데 이걸 하나의 사물, 물화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우리 인간의 나, 있음, 즉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게 훗날에 즉 너를 그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리켜서 훗날 강의에서 쭉 이야기해봤지만 바로 기술이다라고 했죠. 죄인이 가지는 최고의 기술이야.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나라는 존재, 나 있음은 본질적으로 역사하고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냥 응고된 그런 실체가 아닙니다. 즉 나와 마주하는 상대에게 상대를 통해서 혹은 상대를 마주하면은 일어나면서 이 일어나는 자신을 상대에게 그냥 넘겨주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관계에서 영적인 만남이 주어진다 그랬죠. 자,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가서 도대체 이 나가 누구냐에 대한 의문이 생길 텐데 이게 질문이 성립이 안 되겠지만은 한번 숙고해 봅시다. 나 있음, 나가 누구냐라고 묻게 되면은 우선 근본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바로 나 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나로 실제하시는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과 달리 나를 가지는 존재라고 하는데 나를 가지는 존재로서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인 존재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나라는 인칭대명사와 있다, 있음이라는 것과의 관계를 숙고해야 되는데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있다라는 동사는 그냥 나라는 동사, 이 동사 없이 그냥 나라고 하면은 문법적으로 1인칭 대명사에 불과해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이 나라는 인칭 대명사로 실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있다, 있음과 함께 뗄 수 없는 관계로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부르죠. 나 있다. 라틴어로 에고 숨, 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상 알고 있는 바, 뭐 그렇게는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하자, 나자, 님자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 있다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나 있다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존재와 나가 하나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1인칭 대명사도 아니고 또 소위 헬라 철학에서 자주 말했듯이 이 있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서 하나의 사유의 대상으로 된 사변화된 존재는 더욱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 있음으로서의 로고스입니다. 그 자체가 로고스라고. 하나님은 나 있음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넘긴다. 자신의 고유한 있음을, 나 있음을 우리 인간에게 넘긴다라는 뜻에서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은 나 있음이라는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주저없이 기꺼이 그냥 넘겨주신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말씀이다 그러고 das Wort Gottes 혹은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이와 달리 오늘 좀 어려운 강의가 되겠네. 반면에 우리 인간은 나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있다라고 했어서 조금 독일말로 ich sein 혹은 I am 이렇게 부릅니다. ergo sum, ergo eimi. 그러나 인간은 이와 유사하지만은 하나님처럼 나 있다가 아니라 나를 가지는 존재입니다. ich haben. 바로 거기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나라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당히 유사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인 분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 인간은 나를 가지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있다라는 이 말을 명사로 바꾸면 어려운 말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특히 헬라 철학에서 지금까지 신과 있다라는 그 명사형으로 만들어진 존재, 이 존재를 분리해서 사용한다고요. 분리해서 사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우선 하나님은 있음과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도 이렇게 말합니다. 신도 존재라고 하는 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도움을 입고 있다라고 외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음이라는 이 존재에 도움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있음이라는 존재 하나라 그 말이야. 왜 그러하냐? 하나님과 있음을 분리하는 것은 집중하시고 바로 우리 인식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뭐의 한계 때문에? 우리 인간 이성의 인식의 한계라 그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의 인식은 하나님을 생각이라고 하는 이 도마 위에, 우리 생각이라는 도마 위에 딱 올려놓고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 반드시 나는 날려버리고 있음만 취하게 됩니다. 이 동사만 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의학을 좀 배우셨는데 헬라어와 라틴어 고대 이 의학을 배우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동사 안에 주어가 있다는 그 어법을 사용하고 있죠. 원래 고대 언어로 가면 갈수록 있다와 인칭대명사가 분리가 안 됩니다. 원래 동사에서 출발해서 그 안에 인칭대명사가 있다는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현대 언어로 오면 올수록 인칭대명사와 동사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영어로 I am, 그러니까 I라는 것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am 속에 I가 들어가 있다 하니까. 독일말 ich bin, 그 빈 안에 ich가 들어가 있다고. sum, 고대 라틴어 sum, 그 I가 들어가 있습니다. aim이 안에 ego가 들어가 있다.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바로 존재의 상의미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공허, 허무, 무입니다. 무, 공허, 허감, 의미의 상실이야. 그래서 현대 신학자 가운데 파울 틸리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리켜 조금 어려운 말로 철학적으로 존재의 기초 혹은 존재의 근원이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있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있다. 어떻게 들으면 말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좀 분석해 보십시오. 오늘 좀 철학적인 강의가 되겠네. 그러나 철학만 아닙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에서 하나님은 3인칭입니다. 아십니까? 3인칭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3인칭으로 묘사될 수 없는 생명 신비이기 때문에 오로지 1인칭으로서 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3인칭의 표현들은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 머리가, 즉 이성이 만들어낸 개념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머리에서 만들어진 이 3인칭의 표현으로, 즉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의 대상으로, 사유의 대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도 인간의 생각이 만든 신의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신의 개념이 돼요. 개념이 된다니까. 단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개념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라고. 나 있음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것도 그 표현도 부족해. 우리 인간의 의식이 하는 말인 한. 이 나 있다의 말을 우리는 한 번 더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우선 이렇게 하나님의 나 있다를 로고스로 규정해 놓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를 생각하면은 나란 있다라는 말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있다라는 것과 나가 하나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있다의 로고스입니다. 여기서 나 있다라는 로고스는 뭘 말하는 거냐? 예, 참 어려운 이야기죠. 로고스란 어원적으로 찾아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표현했던 가장 오래된 말이라고 하긴 하는데 단순히 말이라는 어떤 그 명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한다라는 동사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엔 아르케 엔 로고스, 아르케 태초에 있었다. 이게 뭐가 로고스가 있었다야. 그리고 카이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테온. 그리고 그 로고스가 어디에 프로스톤 테온,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게. 그리고 카이 테오스 엔 홀로고스, 아주 흥미롭게도, 그리고 하나님은 였다 뭐야? 로고스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라틴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불같은 번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로고스라는 말인데 이 로고스라는 말을 말씀이라고 그러고 말이라는 표현인데 이걸 동사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사라 그 말이야. 예? 베르브. 동사는 단순히 동사라는 품사를 문법에서 품사 가운데 하나인 동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움직임이고 움직임인 곧 우리 인간에게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서문은 1장 1절은 하나님은 바로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로고스를 가졌다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 역사의 하나님, 즉 나 있다로 실제하시는 분이 그 나라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넘기신다, 말씀하신다 하는 동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넘기신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시면 홀로 독백하는 모놀로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상대 앞에 자신을 말로 넘기신다 하는 의미죠. 그렇죠. 자신을 말로, 로고스로 자신을 넘긴다. 바로 이것이 타자와 마주해 있다는 말이고, 그 마주한 타자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이고, 바로 그 타자가 누굽니까? 인간. 그래서 그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그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고유한 자신을 아낌없이 넘겨주신다라는 영적인 행위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로고스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넘기십니까? 즉 마주하고 있는 자에게 자신을 넘기심을 가리킵니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라고 해요. 아주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 창조합시다,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합시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자신을 넘기셨듯이 이 부패한 인간에게도 여전히 말로 자신을 넘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 있다의 하나님이 자신을 말로 건넨다, 말씀으로 넘기신다,
혹은 말씀하신다 라는 표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아시겠죠? 이 말은 다르게 하나님은 로고스이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을 나 있다로 표현했죠. 거기서 나가 어떤 분이냐 이게. 항상 상대에게 전달하는 자신을 뜻합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나는 뭐냐? 하나님에게서 나는 뭐냐? 자신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가만히 서 있다. 우리 눈앞에 고정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있다라는 말은 움직인다, 역사한다, 활동한다, 우리에게 마주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나라는, 즉 자신이라는 그 고유한 자신을 항상 우리에게 넘기는 역사를 행하시는 인격이시다 하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이고, 즉 하나님이 자신을 항상 우리 인간에게 넘기시는 역사를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전제로 담은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있다라는 동사는 뭘 암시하는 걸까? 있다라는 동사는 이걸 명사로 고치면 어려운 말로 존재가 되죠. 존재가 뭐냐? 어려운 말 쓰지 마라. 존재란 있다를 3인칭의 품사로 명문화시켜 놓은 형태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실제하는 것, 이게 3인칭입니까? 우리 이성에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성에 속으면 안 돼요. 전부 1인칭이고 2인칭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눈에 모든 보이는 것, 마주하는 것, 관계하는 것, 역사하는 것들은 1인칭, 2인칭밖에 없어. 이건 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있다인데 본질적으로 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말은 나가 있거나 너가 있거나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있다를 다르게 말해서 존재라고 하죠. 이게 문제인데, 존재란 있다라는 부정사를 명사로 바꾼 형태죠. 강의를 잘 들으셨던 여러분이라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미 수차례 강의에서 우리 서구의 정신사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니체 신이 죽었다로 끝났다 그랬죠. 신이 존재한다라는 전제에서 니체에 와서는 신이 죽었다로 선언이 끝납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이게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정신이 신을 심었고 그 심은 신을 나중에는 인간이 스스로 뽑아버립니다. 죽입니다. 신을 세웠다가 없애는 역사가 바로 서구의 정신사입니다. 자그마치 2500년 정도. 참 우습지요. 이 말을 제 말로 설명하면은 서구의 정신사는 있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서 그 명사를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사유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유의 대상이 된 있다는 진짜 무언가가 되어서 substantia, 실체가 되어가지고 한 2500년 동안에 우리 머릿속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 강의에서 명왕성의 여왕님 이야기했죠. 얼마나 박대했는지 아시죠? 즉 사변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니체에 와서는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죽었다라고 선언으로 끝나는 거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 있다라는 동사를 있음이라는 명사로 바꾸어 쓰게 되면은 우리 정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강의도 되겠지만 뭐 동영상이니까 자주 보십시오. 명사란 알다시피 사물이나 사태를 지칭합니다. 그렇죠. 그걸 보통 학문적인 용어로 das es, 그것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파악했느냐?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파악한다는 거야.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사물이 아니요. 전부 살아있고 나름대로 움직이고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의식에서만 이걸 가지고 오게 되면 하나의 사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야. 즉 우리 인간의 이성은 절대적으로 명사만을 파악하지 동사는 절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이 어려운 한마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책을 좀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색을 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은 살아 움직이는 어떤 동사적인 생명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죽은 하나의 사물적인 명사로 파악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의 특징이야. 그래서 명사란 태초부터 명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동사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명사란 단순히 문법적인 품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명사란 뭐냐? 이성이 사물이나 사태, 우리 인간 앞에 지금 벌어지는 그 역사를 파악하려는 이성의 고유한 원리로 상대를 콱 잡았을 때, 잡았을 때 우리 머리가, 우리 이성이 가지는, 만들어내는 품사라 그 말이에요. 품사. 이성이 만든 품사입니다. 명사가. 명사란 실제가 아니라 우리 머리가 가상으로 만든 하나의 허상입니다. 허상. 개념이란 말이야. 여기 꽃이 있죠.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꽃이라고 하겠지만 꽃이라는 게 없습니다. 꽃은 이미 우리 머리가 만든 임의적인 개념일 뿐이야. 실제는 이름도 모르겠는데 여전히 국화, 수선화, 라일락, 백합, 장미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국화, 장미, 백합, 라일락, 카라 이런 것도 튤립 이런 것도 사실은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성이 만든 하나의 형상일 뿐이야. 지금 눈앞에 노란색, 향기, 부드러움, 둥근 것 보기 좋잖아요. 이런 감각의 파편들을 가지고 이성이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이것과 똑같은 형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칸트 철학에서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이걸 국화라고 혹은 튤립이라고 딱 만들어 놓고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다시 그 물 자체, 바로 옆에 있는 물 자체에게 덮어 씌우는 작용을 우리 인간의 이성이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여기에 있는 이 튤립이라는 물 자체에게 이 튤립과 똑같은 형상을 우리 머리가 만들어서 누가 이성이 다시 저기에 있는 물 자체인 이 생명에게 국화 혹은 튤립이라는 이름으로 덧입혀 씌우는 행위를 이성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바대로 이름을 짓는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신기하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참 놀라운 행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이성은 어떻게 되느냐? 움직이는 동작이나 행위를 절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오히려 그 움직이는 생명을 동작 그만 시켜놓고 동작하지 않는 사물로 만들어서만 이성이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한 번 더. 이성은 동사를 결코 만들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합니다. 파악하려면은 손으로 잡으려면은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야만이, 즉 동사를 명사로 변형시켜야만이 파악할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것이 이성이 가지는 특징이고 한계입니다. 다시 존재로 돌아와서 있다라는 말. 있다라는 말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 존재라는 말로 바꿨단 말이야. 그러니까 존재라는 언어는 있지만은 이 언어, 이 표현은 실제하는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성에게 있어서는. 단지 있다, 즉 있다를 있음, 어려운 말로 존재로 만들어 놓은 이성의 작품입니다. 이게 아주 교묘하잖아요. 그래서 이 루트가 이성을 얼마나 이 교묘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 안 하면 사기꾼 같아. 전부 이 머리 써가지고 남 사기치고 덩쳐먹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파악도 그렇게 하는 거야. 개념을 만들어 놓고 이 개념이 실제다. 그래서 우리 머리는 실제와 허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런 약점을 잘 이용해서 이성이 그렇게 주인 노릇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이 파악하는 원리로 딱 잡았다 이게. 그때 성립하는 개념이 바로 존재라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존재라는 말은 하나의 개념이지 실제가 아니올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있다 혹은 존재라는 말을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고대 헬라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의 차이를 조금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다 알다시피 히브리인들도 있다라는 말 쓰죠. 왜 그런 거 못 쓰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서 있다 혹은 존재는 이제 무엇이 있다 혹은 무엇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를 존재 혹은 있다라고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 내 눈앞에 움직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인다. 누가 역사한다. 나에게 누군가가 말씀하신다. 누군가가 나에게 작용한다를 가리킬 때 존재,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히브리인과 달리 지금 내 눈앞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알다시피 헬라의 사상이 우리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줬다는 게 바로 이 점 때문이야. 참고로 터플라이 보만이라는 사람이 쓴 그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 사유의 비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의 사고가 훨씬 넓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3인칭으로 파악해서 이승으로 잡고 고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을. 그래서 신조차도 3인칭으로 파악하려고 했네. 파악해야 개념이 성립이 되잖아요. 신은 이렇다 저렇다 만물의 원리가 어떻다 저렇다 말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조차도 하나의 개념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이데아가 되고 인과율이 되고 그런 형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신조차도 인간 이승이 잡고 파악할 수 있는 무엇이라고 고대 헬라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게 철학이야.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는 철학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철학이 없다기보다는 존재를 사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 사람들에게서 있다라는 것은 그냥 멍청하게 서 있는 것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입니다. 움직이고 누구에게 나에게 역사하고 누구에게 나에게 활동하고 나에게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을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있다가 이성으로 파악이 되면은 존재라는 명사가 되지만은 우리 히브리인들처럼 있다가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명사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희한한 신비로 바뀐다는 겁니다. 즉 역사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신비가 된다는 거야. 있다라는 동사 자체가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주체가 사실 하나님이죠. 이 생명의 주체가 동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자신을 우리 안에서 창조적으로 활동하신다 하는 사실을 체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다를 머릿속에서 파악하게 되면 철학이 되지만은 있다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나를 변화시키는 창조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두 손 들고 아멘 하겠는데, 이 동사라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말은 생명이 주체가, 즉 주어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동사의 참다운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동사를 움직이지 않는 개념인 명사로 만들어 놓고 이성이 아무리 파악하려고 애를 써봐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명사화된 동사의 주인이 누구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성이 되어버리는 거야. 고개토가 나오는 거지. 예? 생각하면서 자신이 되는 거야. 동사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이성은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생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즉 명사로 만들어서 이게 주격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성이. 그래가지고 움직임의 주체, 움직임을 야기하는 주인이 되는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즉 있다라는 동사를 존재라는 명사로 만들어서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성이 그 있다라는 동사의 주어 혹은 주체, 조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주격이 됩니다. 동사의 주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행함의 주인.
움직임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즉 행함과 행위의 주체, 주인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아주 유사한 창조적인 정신적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나 있다로 실제하시는데 우리 인간 이성도 놀랍게도 나 있다를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코기토입니다. 데카르트의. 이 정도로 우리 인간의 이성은 동사의 주인으로서 심지어 존재를 하나님과만 관계에서 써야 되는데 있다를 명사로 만들어서 그 존재의 주인인 것처럼 주격으로도 본인이 군림하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이 있다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영혼의 역사하는 그 주체는 있다라는 동사의 주체, 주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있음의 주인이고 모든 창조의 근원이고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근데 그게 인간의 이성이 되어버리면 이성이 마치 신처럼 모든 움직임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있음 혹은 있다의 주체를 구약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야훼라는 이름으로 신명으로 지칭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야훼 혹은 여호와 신명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낸 이름이죠. 당시 가나안 지역에도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엘, 바알, 특정의 신의 이름들이 많았죠. 몰렉. 그러나 그 이름들은 인간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들이야. 그들이 스스로 나 이런 이름이다 라고 말한 게 없습니다. 전부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붙여진 신의 이름이죠. 그러나 여호와, 야훼라는 만큼은 좀 특수합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 유명한 구약학자 W.H. 슈미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야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신성의 본질 방식의 어떤 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성이 나타나는 장소. 아이고, 요 짤막한 한마디를 말하기 위해서 어려운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 아니야. 아주 어렵게 이야기하던데, 야훼는 신성이 일어나는 역사하는 장소래요. 야훼라는 말이 어원이 불확실하다라고 이 양반이 전제하면서, 만약에 야훼가 하야라는 있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해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음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이상학적이고 절대적인 자신을 위한 사변적인 개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거기에 현재로 활동하는 것, 그 활동하는 장소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었다라는 점에서만 양반이 힌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은 야자, 외자라는 이름을 가진 신의 이름이 아니고 신성이 역사하는 장소다 이겁니다. 있다라는 말도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지금 여기서 활동하는 생명을 뜻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슈미트는 두 가지로 야훼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소망이나 믿음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제시하시는 것, 개입하시는 것, 거기에 대한 인간의 감사를 뜻한다. 야훼가 인간의 감사래요.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이해하시기를, 하나님이 이해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생각하는 의미가 있다 라고 이해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독일의 그 자유대학교의 그 석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반드시 읽어야 할 그 오토 베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야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이면서 자신에게 향하는 자를 너로 만드는 분, 이 말이 가장 내가 볼 때 가장 확실한 말이에요. 구약학자 발트 질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질멀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에게서 야훼라는 이름은 인격의 비밀을 세우는 이름이지, 인격의 비밀을 세우는 이름이지 야훼의 본질을 알게 하는 이름이 아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격을 나타내는 무엇이지 본질을, 스브스탄티아, 본질을 나타내는 이름이 아니래요. 발트 질멀리라는 유명한 독일의 이 신약학자가. 야자, 외자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 켈레라는 구약학자도 야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독백하는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언어로는 그분의 전능성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분에 의하면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라는 잘난 언어 가지고는 야훼의 의미를 절대로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예, 히브리어도 인간의 의식이 만든 말 아니냐. 인간의 의식이 만든 언어로는 하나님의 이 야훼라는 생명의 그 의미를 담을 수가 없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한 것이죠. 헬무트 골비체라는 분이 조직신학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독백론적인 해석이 아니라 나는 내가 나를 증명할 자로 있을 것, 혹은 나는 내가 거기로 있을 자로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이제 부부의 해석인데, 부부는 야훼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내가 거기로 있을 자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약학자한테 배우시기 바라고, 또 원하시면 제약에 오셔서 책을 추천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너가 되는 바로 거기에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너가 되는,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너가 되는 바로 거기에 항상 나 있다가 되신다는 그 약속이 야훼라고 합니다.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즉 야훼라는 이 신명이 야자 외자라는 신의 본성을 나타내는 신이 아니고 자신에게로 향하는 인간을 너로 만드는 인격이라고 이해한다면은 우리 인간의 나의 이해는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본인이 스스로 나이면서 있다이면서 이런 자신과 마주하는 모든 자 가운데 인간, 사람을 항상 자신과 동격인 나로 여기면서 자신을 거기에 기꺼이 넘기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단적으로 하나님께는 그것이라는 사물이나 사태가 없습니다. 김아무개, 홍길동, 한수환 3인칭으로 묘사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없다 하니까 오로지 뭐가 있습니까? 관계, 역사, 창조만 일어나는 너만 있을 뿐이야. 하나님은 오로지 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신과 마주하는 모든 피조물, 즉 인간을 전부 다 너로만 대하시는 인격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죠.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흥미로운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놀랍게도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 뭐요? 생각 여하에 따라서 이거 되게 싸가지가 라는 말이 생각이 날 텐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나는 나다. 옛날에 번역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도 아닌데 사실은 I am who I am. Ich bin der ich bin. 이렇게 번역하는데 많은 걸 느끼게 합니다. 우선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어요. 우리식으로 이름이란 뭐냐? 본질적으로 그게 뭐냐?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뜻이죠. 그게 뭐냐? 만나가 떨어지지만 만나가 뭔지를 몰라가 만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가 그게 만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물었지만 사실은 너 누구냐?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그걸 물었어요. 너 누구냐?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언제 사용합니까? 아주 생소하고 낯선 어떤 그런 생소한 자에게 궁금해서 이름을 묻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정반대야.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두렵거나 섬찟한 전율을 불러일으킬 때 보통 누구요? 라고 본능적으로 나오는 토설된 말이야. 이제 오토란 양반이 그 신비한 것, 누미노제, 다스 하일리게, 이 거룩한 것이라는 책에서도 약간 언급되어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란 유명한 1918년도인가 나온 책이야. 참 좋은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묻는 형식을 취하지만 상대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토설하는 말입니다. 예컨대 만약에 사람도 아닌 게 동물도 아닌 것이 이 꽃이 있다 이게. 이 있음이라는 존재로부터 전혀 뜻밖의 움직임을 느꼈다. 이 꽃이 나에게 한 박사 요즘 고생 많지 동영상 찍는다고 말을 턱 한국말로 해냈다 이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눈이 있는 대로 동공을 확대시켜주고 도대체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구냐? 이 말 하겠죠. 그렇죠? 이해 안 됩니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아들 놈이 전혀 아버지의 예상 기대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 만대 이런 놈이 없다 이게요. 그럼 이런 행동을 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도대체 너라는 놈은 누구냐? 라고 묻겠지요. 아들인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능력, 힘, 두려움, 경이로움을 토설하는 말입니다. 이게 질문의 형식으로 나올 때는 너 누구냐? 이름 뭐냐? 라고 묻는 거야.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이 말은 뜻밖에도 사람을 향해 가졌던 하나님의 토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내가 이걸 발견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물었던 그 질문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던 질문하고 똑같아, 내용이. 창세기 3장 9절에 한 번 더 불순종해서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이 있었지요. 그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죠. 아담에게 너 어디 있니? 여기서 하나님은 너 있음을 물으십니다. 아담에게.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나 있음이기 때문에 너 있음을 물으신 거야. 그러니까 나 있음만이 너 있음을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음은 몸뚱아리 가진 그 잘난 아담이라는 어떤 자를 물은 것이 아니고 무엇을 상실한 아담에게 아담의 고유성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의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절대로 상실해서는 안 되는 무엇을 너무 쉽게 상실하고 난 아담에게,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야 도대체 너라는 놈은 누구냐? 로 물으신 의미와 유사하다 그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 지나 자그마치 2000년 AD, 20년 AD, 20세기에 와서 겨우 너가 무엇인지를 캐내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학문들의 도움으로 너 있음을 물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 있음의 영적 의미를 조금씩 해명하고 있다는 것에 그래도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면서 찾으신 것은 너 어디에 있느냐? 너 있음을 물었습니다. 그 말은 너 있음을 아담이 상실했기 때문에 묻는 거지요. 이 너 있음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의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도대체 너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있음은 고대 헬라인처럼 멍청하게 가만히 정지된 상태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역사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조금 더 정확하게 자신과 마주하는 상대에게 자신을 기꺼이 넘겨드리는 이 영적 행위를 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 영적 행위를 나 있음이라 그러고 그것이 상대에게는 너 있음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나가 있는 분이야말로 너 어디에 있느냐를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만이 생명을 찾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에게서 더 이상 나 있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충격을 받고 경악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패닉이죠. 도대체 너라는 놈이 누구냐 이게. 도대체 너라는 놈이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신 질문과 유사하다. 이게 사라지면 더 이상 하나님과 마주할 수도 없어. 이게 잃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면 있음이라고 하는 이 말도 성립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냥 허무가 되는 거야. 흑암, 공허가 지배하는 그냥 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하자면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공함, 공허, 흑암의 깊은 곳에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게 불순종해가지고 다시 흠으로 들어가네, 공허로 들어가네, 흑암으로 떨어져 가네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놀래서 도대체 너라는 놈이 어디에 있느냐의 의미를 담은 말씀, 너 어디에 있느냐, 즉 너 있음을 물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바로 나 있다, 나 여기 있다 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찾으셨던 너 있음은 아담을 상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닌 거지. 그 대신에 아담이 그것 대신에 너를 잃어버리고 뭘 가져왔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에 떠는 자신, 즉 그것을 가져온 거야. 객관적인 존재가 됐다는 말이죠. 지난번에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 나와 너는 있음이라는 동사를 취해야만이 서로 마주할 수가 있어요. 1인칭과 2인칭은 항상 문법적으로 고대 언어에 보면 전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은 이 소중한 나 있음, 고의성을 상실해버린 거죠. 덧없이 허망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나 있음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 있음을 은폐시켜버리고 숨겨버린 셈이야. 뭐 제거되거나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로 이 표현이 나무 뒤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토설하는 거야. 그 후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객관화하기 시작하고 아담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고 이 객관화시키는 이 작업을 훗날 테크닉,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대 기술이야. 현대 기술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아담에게서 나온 거지. 이 객관화로 인해 신도 스스로 세울 수 있고 스스로 신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즉 성경적인 표현으로 선과 악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보아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랬죠.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이 문장에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처럼 비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인격들로 실제하지만은 한 본성으로만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들이라는 이 복수 1인칭을 사용했던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한 번은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죄를 우리의 모습과 형상에 따라 지읍시다. 그럼 그 사람이 부패했을 때 지금 창세기 3장 22절에서 본 바대로 쟤들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즉 선악을 알게 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 표현을 써요. 그만큼 의미가 작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부언하자면은 사람이 부패하기 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패하고 나서 비로소 세 분의 인격으로 실제하시면서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창조주가 실제하는 존재 방식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비약하자면은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이 굳이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으로 실제하신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굳이 알게 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부패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실제성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 셈이지요. 사람의 부패로 하나님이 비로소 세 분의 인격으로 사람에게 다가가시게 되었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부패로 비로소 하나님의 신비가 사람에게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생활에도 감춰놓은 비밀이 있죠. 그 숨겨놓은 쌈짓돈 있지 않냐? 응? 숨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만이 아는 비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없단 말이야. 사람이 부패하고 난다면 하나님이 전부가 다 드러난 거야. 마치 이런 비유가 적합할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의 가치와 무게의 크기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랑이 깨져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람이 그 사랑의 가치, 무게, 품격, 무거움을 뼈가 시리게 안다는 거 아니냐.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모르더라고. 내가 볼 때. 사랑을 안다는 것은, 즉, 잘 들어라. 사랑을 안다는 것은 사랑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그걸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야. 저 태양이 나만을 위해 빛나는 것, 그 빛나고 있으면 뭐하냐? 달과 별들이, 가게의 모든 상점들과 주인들이, 지나가는 꼬맹이들이 웃는 미소도 전부 나를 위해 있는데 사랑할 때는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깨지고 태양이 사라지고 나니까 비로소 스스로 태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원자력 발전소 전기 만든다고 욕 많이 보더라. 태양을 스스로 만드는 이 번거로운 수고, 고통을 겪으면서 자연을 회파해 가면서 태양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비로소 저 밝은 태양이 솔레미오, 나만을 위한 태양이 아니고 스스로 이제 인간이 만드는 태양의 그 무게 가치, 없으면 안 되겠구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 감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명언은 아닙니다. 인간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라지고 나서야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 알입니다. 안다는 것은 있음을 상실하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가지는 슬픈 삶의 방식이죠. 어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냐. 있을 때는 왜 모르냐 이게야. 뭘 안다는 것은 사실은 그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랑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요. 진리를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안다는 것, 지식, 정보,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함을 아는 것. 그거다. 그거. 인간은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함을 알 뿐입니다. 이게 코게토의 본질이야. 생각하면 뭐하니? 생각이 구원해 주더냐고. 이걸 어려운 말로 학문적으로 되게 어렵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게 존재상실이라고 부릅니다. 말 참 지독하게 어렵네. 학자의 전유물이냐 뭐냐 이거. 존재를 상실하고 나서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네 이거. 이런 수고를 평생 합니다. 존재의 의미는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인간 정신의 고뇌, 고통이야 고통.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이게. 즉 있음을 선으로 여기고 없음을 악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그 말씀에서 선악을 스스로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세울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처럼 선악을 스스로 세우는 주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도 잃어버리고 난 다음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상실한 그 자리를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 자리에 뭘 세웁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본인이 생각하는 선과 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를 의미합니다. 즉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 말은 곧 세상을
가지게 되었다를 뜻합니다. 그 세상에서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행위를 선, 나에게 해를 주면 악으로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야. 정확하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 행위, 남의 행위를 선, 그게 하나님이든 신이든 잡신이든 귀신이든 상관없어. 에갈. 에시스템이 에갈. 상관없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아니라도 괜찮아. 나에게 유익을 주면 무조건 선. 나에게 해를 주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악이라고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세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죠. 인간이 선악을 세우면서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를 뜻합니다. 선악을 가진다는 것은 나 의식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물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이 있다니까. 그러나 나 의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라는 정신은 아니에요. 즉 동물의 의식은 나를 의식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 나가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동물은 선악을 알지 못합니다. 선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스스로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동물들의 행위는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 윤리적으로 평가되지 못한다는 그 말은 동물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동물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막말로 말해 동물들은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데 지고 싶어도 지지 못하는 존재들이야. 이런 동물들이 우리 인간을 볼 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부러워서 죽을 지경 같아요. 제가 볼 때. 에? 저 강아지가 우리 인간을 보면서 보는 눈이 나도 당신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지옥에 가더라도 당신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눈매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우리 개가, 우리 강아지가. 이게 얼마나 부러운 줄 아십니까? 동물들이 볼 때. 그 양반들, 그 동물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좋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 그들의 의식, 그들의 혼이 나라는 존재라는 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윤리적이 아니야. 책임을 질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일어나지 않지요. 또 자신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가지지 못합니다. 짐승들은 주변이나 환경 빼고 주변이나 약간의 그런 감각들은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가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코스모스는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그 동물들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문제인데, 그 자신이 뭐냐? 바로 나입니다. 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일어나지 못하죠. 자신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상대에게 넘기는 역사를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저 주변이나 환경을 의식하고 생존할 뿐이야. 또 생존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걔네들은. 동물들은 나가 없기 때문에 있음도 의식하지 못해. 있음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또 체험할 만한 자신, 즉 나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을 가지지도 못하고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동물이야. 근데 인간만은 세상을 가집니다. 세상을 가지는 이유는 딱 하나, 인간의 영혼이 자의식, 나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식이란 나 있음을 의식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럼 나 있음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나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자의식인데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반드시 하나님의 있음을 의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과 동물의 의식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의식이 자의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 있음을 의식하는 의식이죠. 즉 하나님의 나 있음을 의식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나 있음을 상실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으로 뭘 만듭니까? 가인처럼 세상을 만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 있음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서 가지는 자의식, 이 자의식이 된 인간 영혼이 만드는 자연스러운 산물입니다. 인간의 그 자의식이 세상을 만들었고 또한 계속 만들 겁니다.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세상을 만드는 인간의 자의식을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거야. 이 능력은 거의 무에서의 창조,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합니다. 이것과 가깝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과 자연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처럼 자연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또한 창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는 말 그대로 무에서의 창조라고 한다면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나 있음을 다시 얻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이 가인의 살인 행위를 한 번 더 봅시다. 가인의 후손들의 행위가 참 흥미롭다 그랬죠. 창세기 3장은 아담의 부패,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아벨을 죽인 사건. 근데 이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가인이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이 표를 주었댔습니다. 그 이후로 가인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뭔가를 만들고 산다 그랬죠. 유발이라는 후손은 수금과 퉁소, 음악을 만들었고, 두발 가인은 기계를 만들었고, 라멕이라는 양반은 두 아내를 취하면서 생의 찬미, 즉 살인을 예찬하고 이런 생의 의욕을 찬미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자연 앞에서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들을 발명하기도 하고 창조했는데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화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해요. 이 성 쌓는 기술, 노래를 만드는 음악, 이 기계 만드는 개발, 여기서 곡조 붙은 가사가 나오고 대단하죠. 이런 문화적인 활동이 왜 생겨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거야. 살아남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고, 죽지 않기 위해서 기계를 개발한 거고, 그 기계를 개발한 것이고, 오늘도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았네. 제가 음악을 좀 감상해 보는데 음악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애처로움이 느껴집니다. 이 나만 그런 건가? 클래식이든 뭐 대중가요든 요즘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슬픈 게 있어요. 이 기쁜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슬퍼요. 견딜 수 없는 슬픔이야 이게. 뭐가 있냐면은 나 오늘 살아있다 이게야. 노래 부르는 가수가 뭘 하시긴 하시는데 내 눈에는 어째 이렇게 슬프게 보이냐 이거. 나 살아있다 이게야.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죽었는데 나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 라는 사실을 음악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야. 내가 이상한 건가?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노래, 요즘 뭐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들이 노래 부르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양반들의 표정과 그 영혼, 그 노래 이면을 이렇게 보면은 나 죽지 않았다. 나 살았다 이게. 오늘도 살아있네. 이 가인의 슬픈 얼굴이 보인다는데 이게 내가 문제인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슬프게 보이면 안 될 텐데 왜 슬프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창조 행위는 자연과 우리 인간과의 대립 관계에서 인간이 자신의 그 창조적인 정신성을 발휘해서 살아남기 위한 행위다 말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문화적인 행위 없이는 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태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태양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아주 번거로운 인생사지요. 태양이 있을 때는 왜 모르냐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스스로 태양을 만들면서 고생 되게 합니다.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란 본질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놓여 있다 이겁니다. 인간의 이 정신적인 창조적인 행위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온 정신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나온 작품입니다.
자연에서 자연의 공격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되겠죠. 자신을 지켜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자연을 정복해야 되겠죠. 힘으로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 힘에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산물은 때로는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기는 뭐냐? 생존. 그저 살아남기 위한 창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이 능력이 훗날 리비도, 생애로의 욕구, 살리는 욕망이 됩니다. 바로 이 욕구가 니체의 히메르의 의지, 윌레 주어 마크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신을 죽였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창조시에 아주 소중한 자신을 담아 두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완전하게 창조할 수 없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거의 하나님과 동격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지었다는 것 같아요. 자신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 받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안다는 겁니다. 인간이 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가 시리게, 무릎이 시리게, 그놈의 옆구리가 시리게 안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라는 생각을 처절하게 고통으로 몇 시간마다 느낍니다. 이런 아담과 똑같이, 어쩌면 그 후손인 것처럼 똑같이 우리 현대인들도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만 아담과 달리 옷은 잘 입었더라. 아담이 갖고 있지 않는 스마트폰은 갖고 있더라. 아담에게 없는 인공지능은 또 갖고 있을 거라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하니? 영혼은 피폐했는데. 알고 있으면 뭐하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자신을 알고 있는 건데, 자신을 아는 건데, 그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아담이고 우리는 바로 그 아담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넘기시는 나 있음이기 때문에 이게 감사하다는 거야. 여전히 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여전히 물으십니다. 이 물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 어디 있느냐? 나 있음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나 있음을 찾으신 그 우리에게 물으셨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나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고 코람데오입니다. 호모 코람데오, 즉 에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